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명절을 평안하게 잘 보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듯이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수원화산교회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고요. 우리는 맡겨진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자랑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 영화를 뭘 봤는지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게 참 재밌었어, 이런 부분이 참 즐거웠고 재미있었어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 좋은 카페를 가면은 자랑하곤 합니다. 그렇죠?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가 하나 있더라, 거기 가니까 커피가 아주 맛있더라, 여기는 빵이 아주 맛있더라, 용인에 어디에 있는 카페가 너무 좋았어, 수원에 어디 있는 카페가 너무 좋았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보통 그걸 어디에다가 하나요? SNS에다가 하죠. 인스타그램에다가 합니다. 제 친구들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아주 부러운 일 투성이입니다. 어디 여행 갔다 왔고요, 어디 쉬러 갔다 왔고요, 어디 카페에 갔다 왔고요, 어떤 영화를 보고 왔고요, 어떤 맛있는 걸 먹었고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자랑합니까? 아마 이렇게 자랑하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이웃이 나에게 관심 가지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성도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5장과 6장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로는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악한 자에 대한 성도의 반응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핵심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8가지 복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받아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의롭게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 여김을 받으며 결국 그런 마음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화평을 전하는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그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요, 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가르침을 주심과 동시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최종적인 성도의 모습이며 마인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6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을 구제함과 기도함과 금식함이라는 당시 종교적 문화에 대해 비판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결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는 가르침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후에 오는 그 6장의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이나 종교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남을 도울 때 무엇 때문에 돕습니까? 제 친구들이 인스타를 보면은 돕는 모습이 많이 없어요. 돕는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랑하려고 돕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아 대책을 통해 아이들을 후원하며 내가 이만큼 아이들을 돕는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닌 도우면 복이 온다, 혹은 돌고 돌아서 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제라는 것은 공로를 쌓는 거예요. 공로.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양받기 위해 내 선행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무슨 일이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샀을 때도, 선물 받았을 때도, 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도, 어떤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남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웠으면 좋겠고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중심의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것이다, 그런 거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자랑하고 싶고요, 여전히 우리도 나타내고 싶고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즐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곤 해요. 그렇다면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제함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자랑함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권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장 기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에 행하느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 기본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뉴스를 보면은 선거철이 되면은 그렇게 누가 봉사활동을 갔다, 누가 어디로 봉사활동을 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기사조차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성도는 이런 종류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조용함 가운데 이루어야 할까요?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야 할까요? 3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누군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전달하는 게 더 티가 안 나고 은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맥을 고려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은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누구도 알 수 없게 행하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런 은밀하게 해야 하는 구제의 권함으로 말미암아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구제함이 남들에게 들켜서 안 된다는 죄된 행동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돕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의 이야기에서도 보아스는 룻을 조금 더 챙겨주긴 했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열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구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제는 어떤 강요나 나태냄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 다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선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이 남을 돕는 행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은 장면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릴 때 굳이 나타내려 힘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은밀히 행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리고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인정과 명예가 없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구제함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원리, 외식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이 꼭 구제함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달란트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모두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워십함으로, 또 누군가는 미술과 같은 것들로, 또 누군가는 잘 듣는 것으로, 누군가는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잘 인내하는 것으로 많은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오늘 구제함은 결국 그런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사라고 부르는 것, 내가 받은 그 달란트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방금 나눴듯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제함도, 기도함도, 금식함도, 그 모든 것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 은사와 같은 일체의 일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구제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고요, 내 은사를 행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의 것을,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구제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내 기도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금식함도 자랑하지 말래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성도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자랑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타내며 보이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야지만 좋은 사역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지만 올바로 쓰임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게 맡겨진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 오래 기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습니까? 라는 답에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많이 섬깁니다. 교회 여러 곳에서 섬겨요. 교사로도 섬기고요, 미디어 팀으로도 섬기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섬김의 손길들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 하나의 사역만을 감당하더라도, 내가 정말 단 하나의 사역만을 감당하더라도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러내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를 숨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